우리가 그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은 2700년 전에 살았던 미다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에 대한 신화인데요. 미다스가 어느 날 한 어려움에 빠진 노인을 잘 보살펴 주었는데 그가 마침 그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양아버지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디오니소스가 미다스 왕에게 고마우니까 가서 네가 소원이 뭐냐, 내가 하나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손으로 닿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주었더니 정말 손으로 막 돌을 집으면 돌이 황금이 되고, 뭐 그릇을 집으면 막 그릇이 황금이 되고, 대리석이 황금이 되고, 뭐 너무나 막 기뻤어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만지다가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빵을 먹으려고 빵을 집었는데 빵이 황금이 되고, 포도주가 황금이 되고, 채소가, 과일이 황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딸이 막 달려 왔어요. 그 딸을 자기도 모르게 안아주는데 딸이 황금이 돼버렸어요. 그야말로 이 황금으로 인해서 생명을 앗아가고 또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그래서 그가 급기야는 디오니소스에게 찾아가서 내게서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팍타로스 강의 근원으로 가서 몸을 씻어라. 그래서 씻었더니 이 저주스러운 능력에서 벗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오늘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주인공의 이름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의 1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네, 그는 누구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전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구한 민족의 영웅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순신 장군 같은 정도의, 그러니까 뭐 왕이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1절 하반절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게 첫째는 뭐냐면 성공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병은 이제 그 당시에 의학으로는 불치병인데 오늘날로 치면은 성공해서 살만한데 갑자기 말기암이 걸린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공이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고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성공은 우리를 더 큰 소외감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걸리는 순간에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공의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어느 한 잘 나가는 사장님 소리를 듣는 분이 맨손으로 자수성가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제 기업을 일궜어요. 그랬는데 그는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하고 모두에게 인정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갱년기가 된 아내는 더 드세지다 보니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고, 딸 내외는 연락을 해봐야 뭐 엄마하고만 소통하고, 회사에서도 점심시간이 되면은 뭐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쏜살같이 밥 먹으러 가고 자기 혼자서 혼밥을 해야 되고, 어느 날은 또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수근거리는데 들어보니까 뭐 사장 욕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공의 뒷면이에요. 또 성공 자체가 우리를 나병 환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병은 주로 죄를 상징하는 병으로 나타나요. 실제로 나병과 죄는 닮았어요. 나병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켜서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자다가 쥐가 손가락 하나를 뜯어먹어도 몰라요. 그렇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나병을 그래서 산채로 사람을 부패시키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그래요. 가끔 이 성공한 분들이 이상한 갑질을 한다거나 갑자기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을 해갖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한 정신신경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할수록 뇌에서는 성공의 보상으로 쾌락의 욕구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할수록 내면에서 죄가 더 꿈틀거리고 성공이 죄를 배양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쾌락에 빠지고 부도덕에 빠지고 점점 감각이 마비되고, 그래서 사람을 산채로 부패시키고 흉측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의 한복판에서 목회를 하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강남에서 돈, 성공, 명예, 권력이 한복판에 경제적인 안정의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느낀 것, 어떤 한 가정도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행복이 경제적인 안정에 사회적인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힘껏 달려왔는데, 갑자기 허무에, 소외에, 또는 여러 가지 죄의 추함에 가정이 깨지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선 거지. 나아만은 인생의 중년에 길을 잃었어요. 과연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구원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나아가는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길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껍질 벗기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먼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벗어야 할 껍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자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저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기 위해서 그가 두 가지를 준비를 해요. 정성스럽게. 하나는 아람 왕의 친서, 또 하나는 돈입니다. 돈. 자,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네. 아람 왕이 그를 위해서 친서를 써줘요.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줍니다. 강대한 나라의 아람 왕이 쓴 친서를 품에 품고 가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권력이라는 갑옷, 권력이라고 하는 껍질로 무장하고 지금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이 자주 통하니까 하나님께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동시에 수레에다가 엄청난 양의 예물을 싣고 가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요즘의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만 잡아도 6,000데나리온이면은 60억입니다. 자, 그런데 10달란트니까 6억이에요. 6억. 10달란트니까 60억입니다. 60억. 그 다음에 또 금 6,000개라고 하니까 이것도 가치가 수십억에 해당되겠죠. 의복이 10벌인데 그 당시 의복은 막 길고 칠렁칠렁하고 무거워요. 그런데 의복이 얼마나 귀하냐면 의복의 무게만큼 금을 달아서 값을 매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강 추산하면 나아만이 거의 한 100억 정도의 예물을 준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권력과 부라고 하는 줄을 잡고 구원의 길을 나선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의 반응이 어떠냐?
자기가 이런 엄청난 친서까지 해서 권력의 줄을 잡고 또 어마어마한 돈을 준비해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선지자가 문 열고 달려와서 그 앞에 절하면서 자기를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선지자는 나와 보지도 않고 대신에 종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전해 준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나아만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2번이나 화가 났다는 말을 기록한데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매, 12절에도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엄청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친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까지 지금 줄을 대고, 그리고 수레에다가 1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친히 나와서 자기를 친절하게 맞아줄 뿐 아니라 직접 자신의 능력 있는 손을 펴서 자기의 모든 나병을 깨끗이 치료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는 다르게 이 선지자가 코빼기도 비치지를 않고 자기에게 종을 시켜서 얘기하는 이런 대우에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야, 교회가 이런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명망이나 또 지위나 업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땀과 노력으로 일군 성취를 당연히 존중하고 서로 간의 예의를 다 갖추어서 대하는 한 사회예요, 교회도. 그런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반응하는 데에는 특별히 그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를 질식시키고 있는 껍질을 벗기고자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서 발견하는 껍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외적인 신분, 물질적인 성취의 껍질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에서 전 세계의 17개국 국민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그랬는데 유독 17개 중 나라 중에 대한민국 사람만 물질적 행복을 1위에 두었어요. 물질적 행복이 가족보다도 건강보다도 더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명품에 열광하고 뭐든지 다 큰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존재의 가치가 우리에게 굉장히 물질적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아만의 정체성의 기반이 무엇일까요? 권력이죠. 그리고 돈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그동안 나아만은 희생하며 욕먹어가며 쉬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면서 뛴 거죠. 그래서 성공의 사다리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고 사람들이 드디어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일군 상류층의 신분, 성취, 부, 이게 그의 존재 기반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 부를, 이 권력을 지금 엘리사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는 이러한 껍데기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은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한낮에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쳐다보면은 망막이 상하죠. 아무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양을 맨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딱 하루에 2번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태양이 뜰 때, 일출의 순간에, 그리고 태양이 질 때, 일몰의 순간이죠. 그때 우리는 맨눈으로 태양의 벌거벗은 몸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옷이나 학벌이나 또는 자기가 일군 업적이나 재산이나 지위 등으로 그 후광으로 자기를 가립니다. 그런데 그의 벌거벗은 몸 그대로 가려지지 않을 때가 딱 2곳이죠. 하나는 태어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벌거숭이로 태어났다가 벌거숭이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든 권력이든 이 세상의 어떤 성취도 죽음 저편까지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존재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이에요. 단지 엘리사가 나와보지 않는 것뿐 아니라 처방도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7번 목욕하려면 이 장군의 아름다운 멋있는 화려한 갑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껍질을 먼저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나아만에게 있어서 자기가 평생 일군 권력과 이 부라고 하는 껍질을 빼면 뭐가 남나요? 아주 추하고 부끄러운 나병 환자의 모습만 남아요. 여러분, 이것을 드러낸다는 것처럼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사회적인 지위 또는 사업이나 직장, 집이나 모아놓은 재산, 이걸 다 빼면, 또 여러분의 학력, 이것을 다 빼면 뭐가 남을까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있어서 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껍질을 벗기면 뭐가 남을까? 점점 벗을 날이 가까워오는데 그러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걸 생각해야 되나요? 왜 우리는 껍질을 벗고 적나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할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데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은 자기가 죄인임을 직시하는 사람, 자기가 병든 자임을 직시하는 사람, 나를 포장하고 있는 껍질을 벗고 나의 실체를 마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껍질을 우리가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한편에서는 나아만을 자극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나아만으로 하여금 자신의 본 모습을 마주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참 재밌는 것은 나아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그가 의지했던 권력자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고 아무도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아주 비천한 종들입니다. 처음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에 가면은 나병을 고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도 나아만의 집에 종으로 붙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계집종이었어요. 또 아까 본 것처럼 나아만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준 사람도 엘리사의
종이었어요, 종. 또 나하만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나하만을 설득해서 이거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하만을 설득해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게 만든 사람들은 누구냐? 나하만의 종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대의 비천한 종들을 사용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껍데기가 아닌 그 것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만은 뭐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취급받지 못하는 세상을 알아요. 그 세상에서 애를 쓰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하만에게 지금 이 종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세상이 보는 것과 같은 외적인 껍질을 가지고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들처럼 겸손하게 나아가면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입증하려고 애쓰지 마라. 거기에 너의 진정한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는데 그것도 아주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그분은 태어날 때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분을 배척하고 침뱉고 결국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와서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성경은 그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나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 초라한 실패자, 병든 자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실패하고 죄 짓고 그러면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매스컴에 그 죄목으로 올라가면 뭐 그 연예인이든 누구든 끝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쓸만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세상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봐라, 내가 이런 사람, 나 괜찮은 사람이다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 내 앞에서는 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너의 성취로 너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지금 그 껍질이 너를 질시시키고 너를 썩어가게 하는구나. 나는 너의 실패한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너의 추한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너의 병든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거울을 보면 추하고 문드러진 나병 환자 같은 내 모습이 나도 싫은데 주님은 그런 내 모습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신학교를 가서 뭐 아들 노릇은 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하고 과외하고 전도사하고 공부해서 장학금 받는다고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뛰다가 폐혈액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 합병증으로 불면증까지 왔어요. 잠을 못 자고 몸은 꺼져가는데 저는 그런 제 모습을 부모님에게 완전히 숨겼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야, 너 뭐 네가 믿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더니 꼴 좋다. 뭐 그러실까 봐. 마치 그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한 그 딸이 그 아무리 힘들어도 친정에 가서 어려운 사정 얘기 안 하는 뭐 그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뭐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꼴 좋다. 뭐 이럴까 봐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몸은 꺼져가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병든 몸으로 집에 들어갔어요. 병든 모습 그대로 그냥 누워버렸죠. 집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이. 근데 부모님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을 못 오가고 우리 아들의 신앙을 박해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를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들을 살리겠다고. 제가 저를 극진히 보살피는 저의 부모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 자존심이 부모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내가 주님 앞에 내 이 있는 모습, 병든 모습, 실패한 모습, 죄로 또 가정이 깨지고 실직하고 이런 모습으로 돌아올 때 꼴 좋다,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똑같아요. 우리가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나 우리가 아플 때나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나 우리가 가난할 때나 똑같아요. 우리가 성공할 때나 우리가 실패할 때나 하나님은 똑같이 그런 껍데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그만 이제 포장해. 너 그만해 써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된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처럼 갑옷을 벗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벗어야 되는 게 뭘까요? 그걸 벗고 주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그에게서 발견하는 껍질은 아주 뿌리 깊은 껍질인데 그것은 공로의 껍질입니다. 공로의 껍질, 또는 이것을 종교의 껍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만의 인생의 모토가 뭘까요? 아마도 공짜는 없다였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 성공의 자리에 선 것이 무슨 거저 올라온 게 아니죠. 온갖 역경을 디디고 남보다 더 노력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잠 줄이고 성실하게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뭐 거저 얻는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신은 뭘 거저주는 분이 아니겠죠. 그가 생각하는 신은 그의
정성, 고행, 선행, 봉사, 희생 등 우리의 공로라고 하는 이 대가, 이걸 지불할 때 거기에 감동해서 응답하는 신, 이게 종교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엄청난 이 가치의 예물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뭘까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아마도 엄청나게 산에 가서 막 큰 돌을 닦은, 이 수십 년의 돌을 닦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가 그런 엄청난 공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딱 손을 흔들어서 이 몸의 나병을 치유하려면 내가 마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가까운 거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죠. 뭐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그의 돈은 그의 땀, 그의 희생이 묻어있는 그의 공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반응이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보물을 수레에 싣고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는 처방에 대해서, 처방전에 대해서, 이 처방전도 할 때 진짜 낮거든요. 처방전에서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을 때 깨끗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수레에 실린 엄청난 예물을 받으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안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네, 안 받아요. 왜 그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사실 앞에 이제 4장에 보면은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극진한 섬김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그 어마어마한 나병을 고쳐주었는데도 단 한 푼도 받지 않는 걸까?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네가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은 네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나병이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병처럼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불치병을 깨끗하게 고치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려는 게,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독특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과연 누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합격할 사람이 있을까요?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그래도 이 시대 속에 훌륭하게 살았던 분 중에 한 나라의 장관감을 정하고 또 자체적으로 다 검증해서 청문회 자리에 세우는데 뭐 국회의원들이 뒷조사를 다 탈탈탈 털면 자기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들이 막 나와서 온 나라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청문회도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만약에 말이에요, 정말 몰래카메라로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들을 다 촬영해가지고 그걸 TV에 막 사람들 앞에 방송을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죄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제 심각해 보여갖고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원래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또 여러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어요. 어느 분식집에서 싸움이 났어요. 라면하고 참기름이 싸웠는데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왜냐하면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렇습니다. 얼마 있다가 참기름도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라면이 다 불어서. 근데 옆에서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대요. 말려들어서. 근데 덩달아 그 옆에 있던 달걀도 붙잡혀갔대요. 후라이를 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재수없게 그 옆에 있는 꽈배기도 붙잡혀갔어요. 일이 꼬여서 그렇게 됐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모든 일의 주범으로 소금이 지목되어 붙잡혀갔습니다. 처음부터 소금이 다 짠 거였습니다. 그런데 고구마가 나서서 모든 걸 다 해결했답니다. 구워 삶아가지고 말이죠.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이게 바로 죄악된 세상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은밀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걸려 들어갑니다. 다 걸려 들어갑니다. 우리는 뭐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비싼 거는 다 공짜입니다. 공기, 물, 아름다운 자연숲, 하늘의 햇빛, 달빛, 별빛.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돈을 주고 숨을 쉴 수 있고 돈을 주고 햇빛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걸 값으로 지불을 해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도 말이에요. 공짜로 누리고 내가 값을 지불해서는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돈을 주고 우리의 공로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값을 지불해가지고는 5성급 호텔도 채 한 달도 일주일 머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값을 주고 우리가 지불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다. 하나님이 마련해서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 이 일을 그리치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의 종입니다. 아까 그 엘리사의 말을 전했던 그 사환 게하시 말이에요. 그가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우리 주인님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보내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몰래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시키고 돈을 받아내는데 얼마를 받아내느냐?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6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은 2달란트와 옷 2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 엄청난 액수냐면은 나중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저주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걸 탐한 그를 향해서 네가 감남원, 포도원, 양, 소, 남녀, 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게하시에게 저주가 임하는데 저주가 뭐냐? 바로 나아만의 나병이 그에게 들게 되는 것이죠. 자, 27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네, 여기 보면 그냥 나병이 아니라 나아만의 나병입니다. 여러분, 지금 게하시가 그에게 받은 게 뭐예요? 나아만이 자기의 나병을 고쳐주는 대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받은 게하시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나병이 옮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나오죠. 그렇다면 이 게하시가 그 나병을 떠안기 전에는 도대체 누가 나아만의 나병을 떠안았기에, 누가 나아만의 나병을 책임졌기에 거저 그는 나을 수 있었을까? 마치 불치병을 치료하는 엄청난 최고급 병원에서 다 치료하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격을 지불한 걸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이 땅에 장차 고난받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찔림을 받고 상함을 당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랬느냐?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다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대신에 모든 죄를 지고 저주를 지고 질병을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로 고난을 대신 받게 하시고 저주를 받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라는 거였어요. 나아만에게 그냥 와라. 그냥 와라. 그래서 그가 겸손하게 껍질을 벗고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했더니 나았던 거예요. 고침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값을 치르셨느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교회를 20년 전에 개척할 때 제 아들이 26살인가 그때 7살인가 그때쯤 되었을 때입니다. 한참 그냥 말썽꾸러기죠. 상가 4층이었는데 그때 주일학교를 이제 텐트를 치고 옥상에서 막 하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그날 눈이 많이 왔어요. 애들이 이제 우선 눈을 갖고 장난을 치는데 어떤 장난을 쳤나 보니까 이 생수통 큰 거에다가 눈을 막 담았어요. 한참 애들이 막 눈을 담았는데 이제 옆에 있는 어떤 형이 우리 아들에게 그런 거, 너 이거 들을 수 있어? 이거 들어서 더 바깥으로 던질 수 있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딱 들어가 그거를 옥상에서 바깥으로 던졌어요. 근데 그 1층에는 음식점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에게 안 맞고 거기에 자가 승용차들이 쫙 주차하고 있었는데 그 승용차 중에 하필 나온 지 얼마 안 될 아주 고급 승용차, 거기 위로 꽝 하고 떨어진 겁니다. 그날 제 아들은 엄청 맞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6살짜리 아들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개척교회 하고 있는 목사의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걸 갚아줄 때, 물론 이제 제 아들이 처음 저지르는 그 중대한 실수였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되게 마음이 묘했어요.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제 아들을 위해서 아빠로서 돈을 지불하는데 마음이 묘하게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아빠야.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그 돈을 지불하는데 묘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맨날 사고치면 좀 다르겠지만 하여튼 그 처음에 제가 그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천사가 타락했을 때에도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였구나.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 근데 이 값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고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값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나아만의 치유예요. 이게 나아만이 목욕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갑옷을 벗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것들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어린아이 살결처럼 되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가려줄 최고급 명품 옷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어린아이 피부같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린아이 피부를 선택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명품을 선택하는 분이 계시는가 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껍질로 가릴 필요가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그런 깨끗한 존재로.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존재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이런 자리에 오셔가지고 처음 예수를 믿고 지금은 열심히 섬기는 어느 분이 내 간증인데요, 인생이 겹쳐서 오는 많은 고난 속에서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를, 떠났던 교회를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인생에 의지할 모든 껍질을 다 잃어버리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소 예수님을 불쌍하고 비참한 인물로 생각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하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설움이 북받쳐왔고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홀린 듯이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우상으로 섬겼던 돈도 학벌도 허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치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잃어버림을 당해서 해외에 입양됐던 입양아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친부모를 찾았는데 엄청난 세계 최고의 부자임을 알게 된 드라마의 주인공인 것처럼 요즘 저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늘 실실 웃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런 엄청난 인생의 역전이,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냥 모든 껍질 다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하나죠. 껍질을 벗고 나가면 돼요. 내가 그동안 내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았던 껍질을 벗는 거예요. 내가 그걸 벗으면 나는 너무 초라해요, 난 너무 두려워요, 나는 너무 부끄러워요 라고 하는 거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좀 그런 무거운 짐으로 자꾸 나를 가리려고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잠시 조용히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할 일은 여기 미천한 종들이 나아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처럼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눈을 감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나아갑니다 하는 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이든 이미 우리 교회 다니시던 분이든 오른손을 자기 가슴에 얹어주세요. 주님, 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시는 분은 손을 가슴에 얹어주세요. 네,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분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 압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혹은 오랜만에 혹은 난생 처음 교회에 왔지만 그분을 통해서 이 귀한 분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껍질을 벗고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도록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진정한 아버지인 것을 깨닫도록 주님 그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작은 목소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의지하던 껍질을 벗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저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추한 것을 어린아이처럼 깨끗게 하옵소서. 제게 새 생명을 주옵소서. 저를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